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전도의 컨텐츠는 뭐죠? 내용이죠. 내용을 갖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실 전도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이렇게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거. 어저께 밤에 제 친구 한 명한테 톡이 왔어요.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친구 한 명 소식도 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얘긴데 그랬더니 그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그 친구 12단지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고장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건지 아냐고 저한테 뭐 물어보길래 난 모른다. 이제 저도 봤더니 그 친구 핸드폰 카톡으로 저한테 부고장이 날라왔더라고요. 뭐 가족이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유언장 같은 거를 이렇게 썼다는 걸 봐서는 뭐 그랬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 100% 뭐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뭐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도 그 막 결혼한 이래로도 몇 번 만나갖고 그래도 같이 좀 친한 친구와 같이 이제 세 명이서 어울려서 얘기도 나누고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되게 좀 그랬어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 친구 이제 한참 많이 만날 때 그래도 막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의 한편으로는 위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친구들 중에서 영적 상태 좀 심각한 친구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술 먹고 전화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시혁아, 너 알지? 내가 너 응?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너 막 그러면서 막 그래 혼자 막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한 30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집안에서 힘든 일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계속 그렇게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전도 콘텐츠 내용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드리자면 이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요걸 합쳐서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이렇게 원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요 세 가지 상태를 전체 합해서 어떻게 보면 요 원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 때문에 들어온 상태가 있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상태가 이게 들어왔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상태는 내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마귀가 계속 그 인간에게 개입을 해요. 내가 주인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사실은요. 성경에는 허물같이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영을 여러분 표시하자면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상태가 원래 인간의 상태예요. 이래야 되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존재. 근데 여기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게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교제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요게 완전 박살나 버렸어요. 인간이. 근데 박살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요 상태가 딱 되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이게 왜 문제인지 얘기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이요 자기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나를 위해서 마귀 자신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천사들을 이끌고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갖다 주냐?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요 상태를 가지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 이걸 우상이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완전 나를 위해서 사는 상태. 그래서 창세기 3, 6, 11의 흐름에 들어가요. 나, 그리고 6장에 물질, 육신적인 거,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쌓는 성공, 자기 이름 높이는 거. 나, 물질, 성공이 딱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물질이 채워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 중심하는데 안 되고 사단은 계속 시달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적으로 잘 안 되니까 고통받고. 그래갖고 뭐예요? 정신적으로 안 되니까 삶을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삶을 딱 잡아버려요 마귀가. 그러니까 삶도 무너져요. 막 집착되고 병 걸리고 중독되고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딱 걸어버리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감옥. 그리고 이 모든 걸 마귀가 보고 있다가 네 후대도 요 흐름 속에 그대로 망하고 3, 4대까지 저주받아라 하고 나를 속였던 마귀는 요 내가 상처있고 내가 걸려있던 많은 걸 가지고 내 후대에게 그대로 집어넣어서 후대도 그대로 그 길 가게 만들어요. 왜? 부모 세대를 봤던 마귀가 악한 영들은 그때 그 후대들은 그걸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그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계속 찾아와서 또 공격하고 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못 나온 운명이라 그래. 오히려 요 안에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고 막 무너지면 무너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 된 게 바뀌어야 돼요. 원래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인간에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아시고 너무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는데 여자 후손이 뭐 하겠다고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트리겠다. 박살내겠다. 라틴어 성경이 참 잘나있어요. 갈아버리겠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언제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못 만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죽으시겠다.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3장 21절부터 얘기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인간에게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리잖아요. 가죽은 뭐예요? 찢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입을 수 있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구히 가려주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피제사.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른 날,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는 우리에게요. 요때부터 얘기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여자의 후손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자의 우선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 혼자, 여자의 후손 뭐예요? 아담의 씨가 없는 사람. 그래 이걸로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뭐라고요? 요 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는 여러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제가 최신혁, 이름, 목사, 직분, 예수, 이름,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 일이 뭡니까? 요 창세기 3장 요 상태를 만드는 게 마귀 일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요 사람들을 자꾸 요 운명에 빠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요 뭐예요? 사망과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지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대요. 왜 예수님이 끝낸 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대로 오셔갖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 없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여러분 왜 피제산지에 설명해 드리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잘 나와있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과 멸망이 들어왔어요. 사단은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요.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면은 아니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 몸을 입고 낮아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여기서 왜 문제가 왔어요?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지금도 마귀는요 믿는 사람 공격할 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 되게 딱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맘대로 살게 만들죠. 그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되게 살면 뭔 일을 할 때든 해석할 때든 판단할 때는 뭐 누가 주인 돼서 해석을 해요? 내가 주인 돼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뭔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고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셨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 이건 왜 이런 일을 주셔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래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요 그래서 뭐라 하게 만드냐면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이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대로 주인이 안 바뀌면,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주인이 나가 되고 사실을 알고 보면 마귀가 돼갖고 틀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틀린 자리, 틀린 상태, 틀린 말, 틀린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다 여셨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되네.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 되는데 자꾸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막 물질의 생각, 틀린 생각이 막 마귀가 공격하니까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들어오고 막 죄의 마음에 막 자꾸 들어오네. 바울이 했던 그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된대요, 자꾸 자기가.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상태에 자꾸 죄 가운데 요 나중심에 빠지는 나를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꾸 요 상태로 가는데 요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언이야. 그 언약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여기 묶여있던 나를 여기로 빨리 회복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거나 또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황폐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소멸시켜요. 점점 없앤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요 상태가 길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끊임없이 나중심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다시 역사해갖고 구원받은 사람도 옛날에 불신자 때 하던 행동 그대로 똑같이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없고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개인화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중생활, 삼중생활 합니다. 교회 왔을 때는 뭐예요? 막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을 딱 들어가서 딱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주인 되던 삶 그대로 딱 살면서 옛날에 하던 말, 습관, 체질 그대로 살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에 딱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똑같거든. 예전에 나랑 네 예수 믿어도 니캉니캉 똑같네,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요렇게 돼 있는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네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요렇게 돼야 전도가 돼요. 특히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요, 내 요 모습을 리얼하게 알고 있거든.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지역에 살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내가 요렇게 살았던 삶이 길고 내가 요렇게 된 게 많이 드러난 삶이었을수록 요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내가요 뭔가 갑자기 바뀌었어. 예, 뭔가 갑자기 바뀌고 뭔가 흐름이 바뀌었어. 이 사람 딱 보니까 항상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 돼 있는데 옛날에 막 생각하고 말하는 게 완전히 좀 이상했는데 보니까 막 자꾸 주인 되신 예수님 막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사람을 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였던 거에서 해방이 되니까,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묶였던 데서 해방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매일 누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과 제 운명같이 자꾸 찾아오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이 죄, 자꾸 나중심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게 해방과 자유가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자유가 와요. 묶였던 데서 풀려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할 수 있는 문과 길이 되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에게요 예수 믿을 때 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을 깨달은 개인화된 사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려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리고 이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 제자거든요. 그 제자를 통해서 시설도 나와야 되고 많은 이제 장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시스템은 요걸 깨달은 제자예요. 제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았던 요런 문제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개인화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인생 속에 너무 고통받았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았던 그 시간에 그 일들이 뭐냐면 노예 감옥 생활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런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 있죠. 문제들 막 불신자 상태에서 오는 부분들, 가문의 문제에서 오는 부분들, 여러분 개인이 시달렸던 모든 문제들, 제자가 딱 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였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경험이 전도할 수 있는 내용과 증거입니다. 그걸 딱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콘텐츠는 내용이잖아요. 콘텐츠. 그러면 이 콘텐츠는 뭡니까? 이 내용은요 그냥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된 것을 여러분은 뭘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던 내용, 이 복음을 누리는 제자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계신 것의 증인으로 여러분 콘텐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거는요 그냥 일회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전도라고 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전도라는 게 진짜 전도는 뭡니까? 예수 딱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도가 됐다, 복음화됐다, 개인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요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인도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상태가 됐더니 여러분 이 증인될 수 있는 여러분 증거들이 왔더니 아니 이렇게 되려고 안 해도 여러분이 뭐가 되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된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기 보니까 서밋으로 서서, 서밋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주인을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개인화 규례를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뭐예요? 인생 작품화 돼요. 여러분 인생 작품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면서 계속 증인, 복음의 내용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저에게 계속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개인화되면은 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는 개인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화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화 딱 되면 요 세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도운동 내용은요 개인화 이해 못하면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잠깐 전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전도의 형태는 하는데 지속 전도는 안 돼요. 제가 지속 전도라는 걸 깨닫는 건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개인화되면요 한 영혼을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문제가 뭔지 보이잖아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보이지 않는데 전도한다고요? 전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 사람 변화시킨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다 있잖아요. 그게요 요 나중심 상처 속에서 딱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도요 막 포럼을 하는데, 밤에 포럼을 하는데, 제가요 그 교회 이제 중직자하고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을 쫙 듣는데, 자기 오래됐던 뭐 상처 막 문제 막 이런 부분들을 막 가지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 조금씩 발견하면서, 그거 끄집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내갖고, 내가 여기 왜 걸렸을까?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나중심이 강해서 주인을 놓치고 순간적으로 여기 완전히 잡혀버렸으니까 마귀한테 잡혔던 것 같다. 이렇게 막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사역자분이 그런 포럼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근데 주변 분들이 다들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얼굴이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우리는 자꾸만 요게 찾아와요. 자꾸 찾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험들, 그래서 여기에 비교적 비교 우위로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잘못해갖고,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여기 비교적 많이 있고 여기 한 90, 막 95% 요렇게 한 5%, 10% 정도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때인데, 지금은, 그때는 분명인데 요거 내가 느끼기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요게 사실 90이었는데 내가 요게 90, 95라고 느꼈던 거지. 근데 좀 약간 성령 충만한 느낌이 드니까 뭐 안 되는 것도 되고 응답도 많이 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강한 나중심이었는데 그게 교만의 나중심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니까. 내 상태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뭐예요, 복음 아닌 사람 보고, 제가 이제 저희 후배가 제가 그 정원고등학교에서 ICY라는 그 봉사단체 동아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우리 학교 기독교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걸 만들어서, 제가 1대 회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2학년 그리고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1학년 이제 후배들 있잖아요. 걔네들 되게 많았어요, 숫자가.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제가 2학년 애들이 이제 3학년 됐는데, 걔는 12명 있었는데 12명 12제자라고 불렀는데, 그 12제자 되는 애들 중에서 이제 대표되는 애가 있었어요. 그냥 걔가 밑에 한 40명 되는 후배들 데리고, 그 우리 애들 뭐 노래방 가기 놀러 가기로 했는데, 뭐 형님 그러면서 한번 여기 애들 데리고 올 테니까 잠깐만 말씀 좀 전해주고 잠깐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애들 불러놓고 50분 메시지 했어요. 말이 됩니까? 제가 열정이 혼자 뜨거워서 혼자 성령 충만해서 50분이, 그 친구가 뭐라냐면 자꾸 얼굴이 안절부절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요 율법에다가 이걸 가고 있는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딱 불러내고, 야,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네가 표정이 그래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막 정죄했다니까요. 나빴죠.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제 상태가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 안 보였는데, 지금 저는요, 지금 저의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의 복음은 완전히요 너무 큰 응답이에요. 왜냐면 제가 복음의 진짜 본질적인 부분, 이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요? 발견된 자예요, 발견. 복음을 지하시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발견된 자, 그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소유한 자예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모든 이해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이해 안 된다. 왜 그래?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근데 뭐 전도한다, 현장 가서 막 말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해도요 이 사람에게요 딱 답이 되는 걸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콘텐츠인 이 내용만 내 안에서 확실해서 요 눈으로 나도 보이고 그 사람도 보이고 어느 시간표인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이렇게요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조금씩 포럼해 주면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포럼하면서 이 사람이
내 상태를 발견하도록 포럼해 주는 거거든요. 발견하고 이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 이제 레마가 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이 규례를 잡아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화 규례죠. 요걸 잡아주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가 와요. 증인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요 인생으로 자꾸 들어오게 돼요. 물론 여기로 돌아가죠. 돌아가지만 이게 왜 돌아가는지 이유를 알고 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와야지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무슨 얘기예요? 항상 나는 여기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다면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 잡으면 안 돼. 난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는 사람이 오직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많은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일들이 났을 때 요 흐름을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느 흐름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무너져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로 가갖고. 왜 무너져야 되냐? 여기에 오직해야 되는데 오직 모르고 뭐예요? 뭔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딱 보면서 기다려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깨닫게 하셔서 이쪽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그럼 완전히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울가고 꼭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 여전히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사람들 계속 포럼하면서 이걸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진짜 거기에 딱 맞는 말씀 붙잡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증이죠. 이게 체험이잖아요. 진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조금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미디어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미디어와 콘텐츠인데 모세가요. 모세 오경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때는 모세 오경이 미디어였어요. 미디어는 매체잖아요. 그 당시에요. 이 복음의 콘텐츠, 전도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가요. 글이었다니까요. 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지서나 지혜서나 아니면 예언서, 예언서도 선지서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 복음서 이런 글을 남겼죠. 바울 때까지만 해도 미디어가 뭐였어요? 이 글이었다니까요. 책, 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란 미디어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성경이란 미디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이란 미디어 플러스 요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미디어가 있어요. 요거, 너튜브. 여기다가 지금 계속 메시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메시지를 보는 사람, 어느 날 저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군가 없애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튜브 제가요 저희 최신강 우리 목사님하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2PM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PM이 노래를 뭘 하고 있었냐면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푸푸푸푸푸 이렇게 하고 노래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Put your hands up 그래서 야 너 저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예요. 저보고 저 노래 가사가 야 손들어 손 손들어 손 이 노래인데 저거를 그 남미 애들하고 막 이게 전 세계 애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류를.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최신강 목사님 보는 눈이 있거든요. 딱 뭐라 그러냐면 지금 분명히 지금 유튜브 요거는 하나님 주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도구다. 그러니까 여기다 메시지를 계속 올려야 돼.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1, 2부 메시지하고 이렇게 복음 메시지 계속 올려서 전 세계 사람 보도록 해야 돼. 그래서 최신강 목사님은 영어로 제목을 해갖고 항상 영어 그 있잖아요. 그 10년 전부터 유튜브에다 아무도 안 올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임마누엘 1, 2부하고 전부 다 올리고 메시지 올릴 수 있는 거 중요한 기초 메시지 막 올렸어요.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최신강 목사님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제 메시지하고 같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보려고 들어오다가 구독했던 분들이 점점 많아졌는지 한때 구독자가 3,630명인데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10년을 했어요, 유튜브를. 저희 그 최신경 목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미디어. 지금 미디어요. 지금은 핸드폰 다 열면요 미디어 타. 지금 뭐 성경 이제 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 메시지가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미디어 사역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메시지 올리는 거 이거 미디어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메시지요. 그래도 지금 요즘은 매니아층들 이쪽으로 보시는데 진짜 우리 교회 메시지 알아듣는 분들은요. 요거 알아듣는 분 있잖아요. 안 들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맞잖아요, 이게. 근데요, 요게 안 보이는 분들은 아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저 교회는. 이게 들어오는 이제 들은 분들이 많이 줄었어. 옛날에 딱 올리면요, 막 150명, 막 200명도 봤거든요. 근데 많이 안 들어와, 예전보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춰준 비밀이야. 이게 성령께서 눈을 안 열어주시면, 거꾸로 안 벗겨주시면 절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대우 받고 계신 거예요. 왜냐? 전도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요, 복음의 깊이와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딱 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한테 시험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사람한테 시험 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상태를 나의 상태를 못 보고 저 사람 상태 못 보면 시험 들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해도 너무한다?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도 걸렸다는 얘기야. 가끔가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유, 또 원래 나로 돌아가셔서 약간 걸렸구나 이래요. 약간씩 올라와요.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뭐 근데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셨을 때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맨날 나로 돌아가는데 50보 100보라니까. 근데 나의 모습을 진짜 보면 그런 말 못해요. 주님, 저 사람을 봤을 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땐 더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또 해도 너무한다고 또 생각하고 나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발견 안 되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죄, 판단 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할 것 같아요. 저는 요 흐름 속에 있다가 여기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한 발짝 나와서 이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전부 다 생각하면요 그냥 입 다물어야 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게 맞아요. 이게 발견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 안 된 사람은 좀 안 됐지만 교만합니다. 교만해갖고 뭐예요? 이것도 못하나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거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된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눈을 안 열어주셔서 저 사람 안 되고 있는 거면 저 사람 안 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인데 이것도 못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나 이 말이 아닌가?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요 참 우리 사람은 진짜 너무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요 그냥 말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저는요 제 인생의 메시지의 모토는 오직 복음입니다. 저는 오직 복음 외에는 별로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없고요. 성경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때 한 장씩 풀잖아요. 저는요 근본 문제 그리스도 요 눈으로만 보여요. 저 이상하게 또라이 같은데 성경을 보면 요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진짜 그렇게 근데 해석이 돼요. 아니 어느 날 뭐가 이렇게 전환돼 버렸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게만 보이고 현장을 봐도 사람을 봐도 다 이렇게만 보여요. 근데 이게 정상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항상 주여 하고 주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불러야 됩니까? 주님을 왜 여러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문화 완전히 흑암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무속에게 정치인들 다 잡혔고 그 지역에 귀신들의 점치는 여인에게 다 잡혔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요 우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이게 문화라니까. 이 문화 속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어요? 이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다 뭐에 잡혀 있는 거냐면 나 물질 성공 딱 얻어보려고 나 좀 성공해 보려고 나 성공해 보려고 뭐든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가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정확한 제자들을 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갖고요 복음의 내용 확실히 무장 딱 시켜갖고 그 온 지역에 가갖고 에베소 지역에서 뭐합니까 바울이 제자 처음에 12명 찾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제자 찾아서 막 복음 전하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두라노스원에 가서 2년 동안 뭐합니까 이 전 지역에 복음의 전도의 컨텐츠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완전한 그 현장의 답을 전달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답이 없었던 거죠. 예수를 영접해서 적어도 진짜 영접했다면 구원받고 천국 갔겠죠. 그러나 저는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됐냐? 답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답이 없으면 자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예수 영접해도 여전히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달린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는 이 상태도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상태라니까요. 그래 예수 믿는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시달릴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시달려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된 거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막 발견을 하셔서 그 안에 말씀이 담겨야 돼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근데요. 말씀이 담긴 만큼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한 지역에 치유한 거예요. 이 지역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뭐가 없었어요? 다른 거 다 있었어요. 육신적인 거 도와주는 사람 다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개인화된 요 복음으로 결론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래요.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너희들 알라. 사도행전 4장이 나왔잖아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고 묻는다면 9절부터 12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재판장의 서기관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다 병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게 병이에요. 그잖아요. 죄와 하나님 떠나는 거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 자체가 이 영적 상태가 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진짜 치유받고 싶으시다. 우리 병이 치유돼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근원적인 병이 치유되시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따랐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 많은 병든 사람들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한 지역에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 복음 듣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 듣기만 해도 안 믿고 듣기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이 지역 우리 영준이가 요 지역에서 전도를 해봤대요. 구단지 영준이 살던 그 하계 구단지는요 가보면요 병든 사람 투성입니다. 근데 혹시나 기회 되면은 병든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병든 아파트 단지는 뭐냐면 옛날에 이 동네 와본 사람은 알아요. 옛날에 이 동네 제가 처음 왔을 때요. 한마디로 떠밀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떠밀려 온 사람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기 16단지 딱 옆에 보면은요. 옆에 지금은 막 상계 1동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다 판자촌이었어요. 그럼 동부간선도로가 거기가 딱 끝이었거든요. 그러면 딱 거기 가봤잖아요. 그러면 판자를 짓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밀려 최종적으로 갔던 게 수락 리버시티에 있던 노원 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판자촌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쪽에 상계 5동 넘어가고 여기 우리가 당연천입니까? 그 하천 주변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제가 거기 옛날에 웅변학원 다녔는데 웅변학원 다니던 친구가 거기 살아서 걔네 집까지 한번 가봤다니까요. 완전히 낙후돼 있는 그런 집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연구임대를 지어서 거기다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곳곳마다 있는 이제 하계 구단지 뭐 우리 영진이 사는 그런 아파트가 저기 보면 중계동이나 이런 데 곳곳에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병든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시대의 사마리아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요 그런 지역 딱 전도하려면 딱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 그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제자 찾아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듣게 하라. 요 전략 써야 돼요. 많아요. 그런 데가 사람이 한 아파트에요. 보통 다른 아파트 몇 개 동 사람이 살아요. 왜? 한 아파트가 좁잖아. 그러니까 한 6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막 라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한 단지가 세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 들었다. 치유 역사이라는. 그러니까요. 병든 사람 많은 현장. 그러니까 여 근처에서 사역하려면 영준이한테 좀 미치유 사역하려면 그런 아파트 단지 노원구에 다 분석해서 그 아파트 단지만 가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자부터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어떤 요 메시지 전하면서 요렇게 병든 사람, 요렇게 그리스도 몰라서 시달리는 사람 살릴 사명자를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 요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들을 사람 시스템 될 수 있는 제자 찾으면 돼요. 그러면 콘텐츠 딱 준비해갖고 거기는 사람 집이나 그 현장에서 딱 플랫폼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딱 준비해놓고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면요 그 지역에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거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울의 손수건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딱 얹으면 병이 나버려. 귀신 쫓겨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이름을 막 빙자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빙자하는 사람 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귀신에게 쫓겨서 막 옷 다 찢기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 있잖아요. 한마디로 막 우상 숭배하던 책 가져가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태워버려요. 우상 문화가 없어져 버려요. 치유.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 지역, 내 현장은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나는 뭐예요? 내가 바로 시스템이고 콘텐츠고 플랫폼이에요. 내가 이런 응답받는 내가 제자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콘텐츠와 이 내용이 구체화 사실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정말로 요 세 가지 정말로 여러분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콘텐츠 내용이 확실해지도록 구체화되도록 그리고 정말로 내가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공들여서 많이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전도 내용은요. 요 부분이 안 깔려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아먹는 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작정해 놨어요. 여러분 알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딱 알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먹는 사람들 중에서는 때론 시달리면서 알아먹는 분이 있고 좀 빨리 알아먹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시간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 알아먹고 또 이렇게 잘 인도받다가도 또 여기로 또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셔요.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평생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요. 그래서 내가 오직 내가 여기로 계속 향하는 개인화의 삶을 살아야겠고 요 축복을 누려야겠다라고 딱 결단한 사람. 그게 개인화 이제 부분이 어느 정도 딱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서밋 타임 안 놓쳐요. 왜? 서밋 타임 놓치면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멜랑콜리 해져갖고 막 자꾸 헤맨다는 걸 알거든요. 반복도 여러 번 해보면 알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멈추는 이제 시간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더 많이 머물러 있지 않는 체질이 되셨다 그러면 조금 복음이 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저도 옛날에 보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저는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저는 여기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도요 하루에 사역 2-3건은 해야 돼요. 네, 어디 가도요 전화로 인터넷으로. 왜냐면 우리 교회 분들만이 아니라 되게 많이 연결돼 있어요. 저는요. 전 서밋타임 안 하고요. 이거 안 하면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계속 여기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입장이.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대부분 평신도들은 요 길로 가야 되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복음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동기에서만 되거든요. 그잖아요. 저는 사역 때문이라도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평신도 분들은요 요게 잘 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본인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기도 제목 방향을 딱 잡아보십시오. 요걸 제대로 잡은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 조카를 떠나보내죠. 그리고 딱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단을 쌓고 그리고 뭐예요? 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여러 본문 안 적고 요것만 적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 제가 오후 예배 때 배웠던 영적 시스템 삼원으로 누리고 하는 이 시스템 요게 딱 되어지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138 누리는 거예요. 138 누리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요게 딱 되어지면 돼요. 저는 요 부분이 완성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딱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요 모든 현장 다 살렸잖아요. 요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 138의 힘 요거 있으면 끝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이거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으시죠? 노바디 다식 많으시죠? 근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많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진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 누리는 기도 같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대로